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니까 이 주인의 일을 대신 봐주고 있던 청지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11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랬거든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의로운 일에 모든 것을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면 뭔가 성경과 또 하나님이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르치신과는 조금 모순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고 우리가 생각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의로운 것에 충성을 해야 되고 의로운 것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될 우리에게 왜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하셨을까?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말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비밀인 것 같아요. 비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뭔가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기준으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은 뭐 의롭게 살으라는 건가, 뭐 세상 속에서도 잘 살으라는 건가, 뭐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획 메시지를 찾고 답을 찾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서론 없이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청지기가요, 자기가 한 일 때문에 주인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질책을 받고 쫓겨나는 장면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 보면 뭐 늘 잘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뭐 퍼펙트하게 잘할 수 있다라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그러지 못한 게 우리의 수준이고 또 그게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한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가보면은 뭔가가 좀 이래 어긋나 있고 그런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또 보완하고 또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 모습인데, 자, 우리가 어떠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의 마음 생각이 무너져 버리면 사실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틀린 선택이나 우리가 틀린 분별을 하지 않으려면 평상시에 있어야 될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라도 그 속에서 당하면서라도 그때라도 깨닫는다라면 뭐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좀 더 나가서 얘기를 한다라면 분명히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사는 길 동안 그런 상황은 계속 올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잘 살자, 문제를 잘 해결해 보자의 개념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온전한 길을 좀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가려면 평상시에 있어야 될 힘이겠죠. 평상시에. 이 힘과 문제 만났을 때 답을 바로 볼 수 있다라면 그것만큼 신앙생활이 쉬운 것도 없겠죠. 근데 헤매다가 그 문제 속에서 완전히 막 뒹굴다가 나중에라도 깨달으면 뭐 다행입니다만 꼭 굳이 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라는 거죠. 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사건, 위기, 갈등 속에서 내가 보는 눈이 없으면요,
그냥 거기에 빠지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모두. 거기에 빠지니까 또 옛날에 내 실패했던 과거가 떠오르고 뭔가 온전히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내 수준이 다시 올라오고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마음 생각이 무너졌는데 더 낙심되게 되어지고 그 낙심된 것 속에서 아이고 나 같은 게 뭐 하겠나 이런 너무 깊은 생각을 해버리면 이제 삶의 의미까지도 목적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다 포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자녀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평상시에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분별이 되어져요. 분별이. 그 분별이 되려면은 우리에게 이 육신을 보는 세상을 보는 것만 드러난 것만 보는 눈이 아니라 사실은 영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안이. 이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이 왜 그 문제를 그 상황을 주셨는지가 사실은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이 어두운 데는 사실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심지어는 불신자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심지어는 사단의 역사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떠한 연약함 속에 영적 문제 속에 우리가 벌어지는 모든 일들도 사실은 사단의 공격을 한 거고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한 거지만 그것조차도 거기에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보여지면 이게 인정이 안 되어지면 어찌 보면 하나님과 사단은 동등한 선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 그대로 뭐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라 하지만 그게 대등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싸워도 사단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 그게 대등한 싸움처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게 보여지면 그러면은 답을 찾기 쉬운 겁니다. 답을 찾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렘넌트들이 솔직히 바른 길만 꽃길만 걸었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든 건 그들에게 비교하면은 그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배불러가지고 투정 부리는 거지.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지 못하면 그게 다 고난의 길처럼 보여지고 뭔가 인도 잘못 받은 것처럼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하도 성령인도 뭐 성령인도를 조금 뭔가가 이렇게 포인트가 빗나간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뭔가 이렇게 잘 되고 뭐 온전하고 이걸로 가는 거로만 성령 인도를 얘기한다라면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 인도 잘못 받아가지고 그러면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았냐 이런 얘기를 하신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가져야 될 힘이 왜 필요하냐? 말 그대로 어떠한 환경이 그 때가 왔을 때 우리가 진짜 눈을 뜨고 그 속에서 어떤 뭐 이거다 저거다 그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거를 볼 수 있어야 사실은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 거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셉 어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그 마지막을 보고 있으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요셉에 대해서 할 말이 없지. 요셉의 여정을 보면요, 형들한테 시기받았죠. 그 시기받았는 걸 네 영적 문제다, 네 입이 나불나불 거리는 게 영적 문제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답 없는 거잖아요. 뭐 노예로 갔을 때 그냥 갔겠냐? 지 상태 따라 갔겠지. 감옥 갔을 때 배신당하고 뭐가 있으니까 그랬겠지. 이렇게만 봐버리면 이게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희한한 놈이라 좀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 속에서 허락하신 거고 필요에 따라서요 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요셉이 완전했습니까? 완전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실수 안 했냐? 실수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요셉은 그거를 가진 거죠.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감옥에 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윗 어땠습니까? 뭐 온전한 인간이었겠습니까? 인간이 온전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응답만 보여지고 또 다윗이 받아냈던 응답만 우리에게 너무 두각되어 있으니까 다윗도 온전하게 보였겠지만 세상에 솔직한 말로 온전한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다윗도 가진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봤단 말이에요. 죽음의 위기 속에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도, 신하들이 배반하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도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그들을 향해 대적하려고 하거나 그 대상을 향해 가지고 싸움을 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무슨 얘기입니까? 볼 거를 봤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못 보면 우리의 눈이 자꾸 다른 걸 봐요. 다른 걸. 영안이 안 열려 있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면 자꾸요 보이는 것 가지고요 우리 것 가지고 자꾸 판단하는, 그 판단의 결과가 결국 계속 틀리는 거잖아요. 이 비밀을 가졌던 초대교회,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이들이 가졌던 건 결국 이 비밀을 가졌는 거지 뭐 다른 걸 가졌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가 그렇게 핍박했지만 초대교회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 비밀이 뭐겠냔 말이에요. 건장한 자들만 모였냐, 힘 있는 자들만 모였냐, 근육이 막 이렇게 된 자들만 모여가지고 로마가 못 이겼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도요 결국 이 비밀을 가지고 자기의 부르심의 소명 따라 사명 따라 그 자기의 맡겨진 분량 한 지체로서 그걸 감당하게 되어진 게 다 여기가 아닙니까? 영적인 힘.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요 조금만 하나님께 아침에 눈 떴을 때 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이 힘의 근원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 내 인생의 삼시대가 응답이 해답이 나와지면 다른 사람도 보여요. 아,
이 사람이 뭐가 막혀 있는지. 지금 이분은 이것 때문에 힘들다, 저것 때문에 힘들다, 이것 때문에 어렵다 얘기하는데요. 가만히 보면요, 영적인 눈 가지고 조금만, 복음적인 눈 가지고 조금만 보면 그거는 그냥 부수적인 거지. 이분은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두고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조금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 힘 주세요. 성령 충만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꽉 찬다. 뭐 어떻게 꽉 차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내 안에 꽉 차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그 배경이 내 안에 꽉 차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지. 그 모든 게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성령 충만이라 표현하는 거죠. 어차피 낮에 우리는 무슨 소리도 듣고 뭘 보기도 보고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 계획 볼 수 있도록 조금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연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우연이라 보겠지만 우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가지고요, 뭔가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뭐 하나하나마다 어떻게 속 시끄러워가 그걸 다 챙기냐? 예,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우리가 밥 먹는데도 하나님, 이 밥 먹는 거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은 뭡니까? 그런 것까지 질문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밥 먹으면 돼. 지금 말은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물어야 될 거는 물어야지. 하루를 끝냄에 있어서도 정말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좀 점검도 하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 다음에는 이런 것 속에서도 내가 좀 영적으로 빨리 깨어서 하나님 계획을 좀 빨리 발견, 빨리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도 점검하고, 그런 나에게 또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이게 계속 사이클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한 번이 아니라 연속이 돼야 되고 지속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쌓이고 나면 점점점 이거 보는 게 쉬워져요. 점점점. 금방 뭐 어떤 게 그래. 하나님이 그래서. 꼭 지나서 그랬더라도 깨달아야겠지만 꼭 안 지나더라도 이것 때문이구나. 이것 때문에 알고 내가 어디로 인도받아야 된다. 그러면요, 그 인도받는 거는 쉽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거 빼놓고 가려고 그러면은 나한테 또 왁하노. 한 번이면 족하지. 왜 두 번이나 나한테 왁하노? 무슨 나한테 억하신 심정이 있어도 나한테 와 이라지. 그거는요, 뭔가가요, 보지도 못한 거고 그걸로 내가 말하고 판단하고 가 있으면은 죽는 겁니다. 우리가 영이 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달려요. 근데 이 지혜는 다른 지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생겨요. 말씀 주신 그대로 표현해 볼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되면요,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죽이려고. 살리고자 하는 자는 없어요. 내가 뭔가 좀 아프다, 내가 뭔가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요, 그걸 죽이려고 막 대적하고 죽이려고 덤벼들지, 사실은요, 우리가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좀 찾으시는 사람은 이 서밋 캐릭터가 있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게 서밋 캐릭터가 아직까지 좀 약하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 이게 주인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청지기가 한 행동이 동기 자체도 별로 그렇게 옳은 동기가 아니었고, 그렇게 거기서 나와진 행동도 별로 좋은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잘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직장에서 잘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리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죠?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내가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 뭐해 먹고 살지 이거거든요. 거기에서 나와진 생각이 그렇다라면 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찾아가 가지고 쉽게 말하면 서류를 위조한 거예요. 기름 얼마야? 100말. 그래, 네 100말이지. 야, 빨리 서류 가져와. 그래서 50말. 밀 100석. 니는 80석. 이렇게 하면은 그 은혜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 혜택을 받았는 사람이 내가 나중에 잘리고 나면은 나를 도와주지 않겠냐. 나를 영접해 주지 않겠냐. 지금 이런 동기 속에서 하는 행동이거든요. 누가 봐도 옳지 않은 행동을 한 청직인데 그 행동이 나중에 주인도 살리게 되어지고 그 주인에게 빚진 자도 살리게 되어지는 결과가 나와졌는데 이게 결국은 자신도 살리게 되는 결과가 나와진 걸 보고 예수님이 이걸 보고 옳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눈과 하나님이 가진 눈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가진 눈에는 야 네가 그런 나쁜 동기 가지고 그 주인 돈을 갖다가 그 네 맘대로 그렇게 하면 되냐 위조하면 되냐 너무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게 옳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읽어드렸지만 이게 이해가 돼야 11절이 이해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게 모두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좀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 가지고 진짜 복음 받을 자를 돕고 그들을 섬길 수 있다라면 그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가지고 꼭 믿음이 있는 사람끼리 기업을 해야 되고 불신자와는 손절해야 되고 차단해야 되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불신자 밑에 가가지고요 충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진짜 해야 될 거는 영혼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을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었는 거예요. 왜냐? 이미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정통, 율법. 이걸로 보니까 이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밀을 까서 먹으면 되냐 안 되냐 이방인들과 밥 먹으면 되냐 안 되냐 맨날 이런 것 가지고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도저히 살릴 수 있는 말은 한 마디도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 예수님이 좀 불의한 거라도 사람 살리는 게 제 수준에서 얘기한다면 좀 불의한 거라도 한 영혼을 살리는 게 맞냐 아니면 맨날 깨끗한 척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게 맞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가 맞냔 말이에요. 우리가 맞는 말 하면서 사람 죽이는 게 맞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좀 뭔가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유대인의 율법과 정통으로 봤을 때는 어긋난 거기지만 진짜 힘들고 죽어가는 영혼, 자살할 수밖에 없도록 뭔가에 이끌려가는 그들에게 정말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게 맞냐 이 말이에요. 지금 뭐가 맞냔 말이에요. 저도 맨날 틀린 말 하는 인간이지만 저를 포함해서요 대다수가 죽이려고 그래요. 맞는 말 가지고. 그럼 뭐가 복음입니까? 도대체 복음이 뭐냔 말이에요. 복음을 왜 주셨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그 시대에는 예수님도 이단이었습니다. 왜 이단입니까? 자기들이 가진 것과는 다른 말이에요. 정반대권. 비슷한 말도 아니라 완전 반대권 얘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생각하는 그 복이 복 아니야. 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너희들이
진짜 거짓의 아비다. 너희들의 아비가 거짓이다. 얘기하니까 뭔 소리 하냐.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정통 후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그 후손에서 떠난 적이 없는데 무슨 우리의 아비가 마귀란 말이냐.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죠. 이해 못한다가 아니라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말씀 주셨잖아요. 정말 우리가 회사에 가가지고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요, 그 직장이 나의 어떠한 시간, 모든 걸 투자해가지고 그 직장이 잘 되면은 그 직장이 세계복음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렇다 할지라도요, 그 회사 살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분이 합숙 갔는데 그 합숙 강사님이 그분 보고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시면 생각만큼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회 두고 기도하고 진짜 복음이 복음되도록 기도하세요라고 얘기해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교회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예쁘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행복하고 그렇게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교회를 살려야 내 자신이 사는 거예요. 직장을 살려야 내가 사는 거예요. 주인 살리고 빚진 자 살린 게요, 자신이 사는 겁니다. 그 보통 이게 없으면은 그러면 불의한 거에 그러면 내가 충성하란 말이냐? 저 분명히 틀린 거 하고 있는데 내가 그러면 뭐 저기에 동조하라는 얘기냐? 이 비유가 안 알아들으시면 힘들다니까요. 그게 잘했단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조직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교회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이 지금 한 행동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살려야 그게요, 모두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이야 듣죠. 우린 예배 드릴 때마다 들어요. 훈련 가도 들어요. 요즘에는 뭐 휴대폰만 키면 들어요. 그런데 그 들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 그러는 게 무엇인가가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게 뭡니까?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쉽게 말하면 작은 거에서도 뭐든지 뭔가 내가 가진 세상의 기준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겠어요? 할 수도 없고 맡길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간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을 수 있는데 그것 가지고 그것도 하나 못 넘어서고 심지어는 불신자들도 그런 것 가지고 문제 안 삼는데 교회 안에 복음 가진 자들이 그것 가지고요 문제 삼고 그것 가지고 왈가불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몇 절입니까? 못 찾겠어요 갑자기 찾으려니까. 그러니까요 세상의 아들들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이 빛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밖에 가가지고 뭔가 꼰대꼰대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 교인들을 보면은 꼰대인 거라. 도저히 안 통해. 복음 가지고 뭐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요 더 말이 안 통해. 우리가 하는 이 작은 것을 나중에요 하나님은
큰 것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작은 것, 뭐 이게 뭐 그렇게 사람을 살리고 도움이 되겠냐라고 생각했던 그거 했는데 큰 건 뭡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 사람에게 조금 베풀었던 것, 그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내가 작은 배려 하나 해준 게 이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이 사람이 복음 들을 수 있다라면 그것보다 큰 게 어딨냔 말이에요. 그게 큰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뭐 막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쉼새 없이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그게 큰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좀 병든 자, 잘못한 자, 좀 찾아가라는 얘기. 말씀 제가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말씀 미리 받았을 거 아닙니까? 찾아가라는 거예요. 왜 찾아가야 됩니까? 위로하라고요? 아니에요. 네 회개해야 된다. 네 잘못했으니까 회개해라. 이 말하라고 찾아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어제도 집회 중에 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창녀가 좀 창녀 짓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음 듣기 위해서 그 창녀 짓 한 거 좀 눈 감아주면 안 되냐? 사람이 창녀 짓을 하면 되냐? 여자가 말이야 창녀 짓을 하면 되냐? 이렇게 말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9절에도 보면 불의한 재물, 뭔가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합당치 않은 걸 할지라도 불의한 재물 가지고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면, 그것 가지고라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면 그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또 이 말 듣고요, 또 이상한 짓 하려고 하지 말고, 아 그래? 알았어. 지금부터 막 사기치러 당한다. 도둑질하러 다닌다. 진짜 그래 생각하면 그게 진짜 또라이 그거.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굳이 그게 이게 옳은 돈이냐, 뭐 이게 깨끗한 돈이냐, 지금 그걸 따질 때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자, 상처받은 자, 진짜 좀 더럽고 살리라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가 복제하잔 말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말을 율법과 정통을 따지는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었다. 결론적으로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살인자였죠. 네. 자기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살인자로서 광야에 도망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이드로 장로는 사위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을 하는데 가장 앞선 지도자로 모세가 쓰임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치 않은 것처럼 보이고 큰일이 아닌 것 같지만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노예된 데서 해방시키는데 지도자로 모세가 쓰임받았다니까요. 살인자만 모습만 보면은 도와주면 안 되겠죠. 오히려 정의를 따진다라면 신고해야겠죠. 여기 살인자 있습니다. 잡아가이소. 라합. 이 라합이 숨어들었는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라합은 이방인이잖아요. 어찌 보면 자기 나라에 들어온 스파이를 숨겨준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북한에 간첩이 넘어왔어. 그래서 지금 우리 집에 숨어들었는데 이들을 숨겨주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말이 없어요. 간첩 모릅니까? 우리가 다른 기준으로 보면 신고해야 마땅한 거죠. 근데 서론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면 다른 나라의 스파이지만 숨겨주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조금 적용될 수 있도록 뭐 계속 얘기했지만 잘못한 자들을 잘못했다라고만 얘기해야 되고 실수하고 연약한 자들을 왜 그랬냐라고만 얘기해야 되겠냐라는 얘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이리저리 다 넘어가고요. 성경사에 보면 뭔가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돈의 권력에 이게 중심돼서 이끌려가던 시대가 중세 시대인데 그 교회에 그 당시에는 사제만 성경을 볼 수 있었거든요. 일반 백성들은 못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제로 있었던 이 마틴 루터가 자기가 성경을 보건데 이게 교회의 모습은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에 헌금 많이 하니까 뭐 천국 갈 수 있다. 고행을 많이 해야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의 문 앞에다가 95개 반박문을 내걸고 거기에 대해서 대들자가 아니라 좀 얘기 좀 해보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얘기하자는 무슨 얘기에 당장 잡아 죽이려고 이제 덤벼드니까 마틴 루터는 이제 도망가게 되었을 때 그때 이름도 없는 성주 한 명이 이 마틴 루터를 숨겨준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사냥꾼으로 위장하면서 살게 만들고 밤에는 뭐 했습니까?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그때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마귀가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이거 성경 번역을 하고 있으면 막 그 루터가 있는 방 안에 귀신이 요만한 판을 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너무 힘드니까요. 귀신 보이는 데다가 잉크를 던졌는데 벽에 잉크가 이래 묻어 있는 데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그 자리에 가보니까 그 마틴 루터가 잉크 던진 자리가 어디냐 물어보니까 여기라 그러더래요. 근데 뭐 없어. 왜 없냐 그랬더니 한 도둑놈은 도둑놈이라. 그것도 돈 될까 봐요. 그거를 또 파나갔다네요. 그래가지고 그 잉크 던진 자리가 거기만 비었다고 저도 들었는데. 그 작은 일 같은 게요. 지금요 전 세계로 심지어는 사제만 읽을 수 있는 성경 지금 누구라도 너무 흔해가지고 우리는 교회 올 때 한번 먼지 털고 올 만큼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는 성경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하여서 복음을 깨닫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 예비한 축복을 누리게 된 그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우리가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진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안다라면 한 영혼이 복음을 받고 생명을 얻고 그 복음 안에서 성장함에 있어서 우리가요 작은 걸 도운 게요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거를 모르니까 그걸 안 믿으니까 이거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래 가지고 이거 교회가 되겠냐 저래 가지고는 저 사람 못 살린다. 그 과연 누구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그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나와진 겁니까? 마지막 13절에 보니까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울도 고백했지만 우리는 뭔가 하나를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이라기보단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 진짜 뭐 구원은 받은 건 변하지 않겠지만 그냥 적당히 예배 드리고 뭐 적당히 뭐 그냥 나는 그렇게 살아야겠다 싶으면 뭐 그렇게 살으시면 돼요. 그거는 누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내 귀에 들린다라면 결단을 하셔야 돼요. 어중간하게요. 여기 다리 하나 저기 하나 다리 하나 걸쳤다가 괜히 가랑이만 찢어져요. 그냥 이쪽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쭉 가시고 그냥 저쪽으로 가려면 저쪽으로 쭉 가셔야 돼요. 기준은 간절히 바라올 것만은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면서 결단하세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까? 질문하면서 결단하세요. 아무리 질문해봐도 나는 아니겠다 싶으면 그냥 적당히 사세요. 그게 얼마 편합니까? 괜히 싫은 소리 들을 필요도 없고 괜히 시간마다 예배에 와야 될 필요도 없고 안 되는 거 괜히 갱신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이전 상태로 돌아가려고 괜히 집중할 필요도 없고 안 돌아가려고 발부둥 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얼마 편해요. 저도 창세기 3장 인간으로 살 것 같으면 뭐 한 번씩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편해요. 불신자 상태로 사는 거예요. 편해요. 얼마 편한데요. 그게 나한테 오래전부터 와 있는 거기 때문에 잉태될 때부터 성장될 때까지 나는 그걸로 살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편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저 목사로 사는 게 불편해요. 아닌 말로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가 이 길을 가면서 이 불편함을 갖다가 겪고 사냔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그 보는 거 따라 행동하고 얼마 편합니까? 대신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나서 그렇지.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다 싶으면 그렇게 사시면 돼요. 편하게 사세요. 그러다가 한 번씩 생각나면 예배도 오시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다. 뭔가 이게 좀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그런데 나는 이 속에서 뭔가 진리를 찾아야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나에게 진짜 평안으로 와지는 사람이다 싶으면 결단하셔야 돼요. 어중간하게요.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 때문에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쓸모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곳에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자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열매의 결과에 응답에 매이지 않고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하여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곳에 올인할 수 있도록 24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